자,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모든 구약,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기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언약의 사람들 중에 최고다,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새 언약을 예비하는 자, 마지막 바톤을 이어주는 마지막 계주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구약 선지자죠. 가장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종합해서 바톤을 이어주는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다, 이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되는 방법은 그래요. 이 경영을 해도요, 이렇게 면접을 하든 노래를 하든 경연대회를 해도 항상 1번이 제일 불리해요. 1번이 아무리 잘해도 와 잘했다 그래도 비슷하게만 해도요, 뒤에 하면 더 잘한 것 같은데 감동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성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결국. 은혜로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언약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큰 자다, 선지자다.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마지막 예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삶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세례를 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또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무시무시한 성령의 임재와 세례를 목격하고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실 메시지를 예비하는 자로 먼저 선포한 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그대로 먼저 예비했던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들었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던 그런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선지자 중에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한 자고 그를 선포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주님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세례 요한의 역사 속에 사라질 상황이 온 거예요. 사명이 다 자기 사명이 종결이 오는 걸 알아요. 느낌을 안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언적인 사람인데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메시아가 맞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시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계시를 하나님처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먹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는데 그거 아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만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눈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서류상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경인 사람은 서류상의 사기를 안 당해. 다른 것은 어려워도. 귀 먹은 사람한테는 보이시피싱은 안 와요. 근데 귀가 열릴수록 뭐 겁을 주면 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지만 영적인 영안을 열었다,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유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계시를 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 때때로 주님이 보여주시면 아멘, 들려주시면 아멘. 그리고 가면서 또 주님이 나타내 주시면 아멘이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의지를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의 자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10억이라는 자의식은 아직 없죠. 아직 안 생겨서 그래요. 10억이 생기면 10억이라는 자의식이 생겨요. 100억이 생기면 100억이 아직 없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100억이라는 자의식은 그때 생겨요. 그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 도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육신적인 또 그런 야망도 꿈틀꿈틀 올라온다. 우리는 그 자리 가면 잘 몰라요. 지금은 몰라. 가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전에 다른 행동이 내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계에 이를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틈이 있고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분이 메시아 맞나? 나는 내 사명이 종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제자들과 이스라엘 여행에서 이제 마지막 끝날 것 같은데 메시아가 맞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헷갈려. 확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치가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마다 예비하는 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초림 오셨고 또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은 마지막에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선지자로 왔지만 마지막 재림 오실 직전에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언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들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한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더디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 느껴질 때 뭐 했어요? 졸았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중에 충분히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기름을 예비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신부된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기름을 짜고 기름을 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 믿음의 종들도요, 이런 신부들도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지금 정도는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혼돈에 빠질 만큼 졸리고 더디되고 지칠 때가 온다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헷갈렸나요? 막 이렇게 다급해져 가는데 내 마지막은 다 되는데 순교까지 갈 것 같은데 탁 순교면 순교죠.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더디되면서 혼돈이 올 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막 이런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때 이 마지막을 이기는 건 뭐예요? 가속력이에요. 가속력. 올림픽 선수들이요, 다 상위 1% 안에 속하는 훈련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해 0.001% 차이로 이기는데 그 힘이 훈련에서 나온 거거든요. 몸은 지쳐도 막 파이터는 계속 주먹이 나와요. 이렇게 훈련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다 힘들다고. 일반인도 힘들 것보다 더 연습을 해서 훈련해서 이기고 근육이 움직이도록 훈련을 했지만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습관이 된 그 훈련의 가속력으로 지쳤을 때 달리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는구나 끝났다 싶을 때 지금까지 달려온 습관이 나의 힘을 끌어가게 되고 나를 돌파하게 되고 마지막을 통과하기에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을 이기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주님은 맞아, 나야, 모르겠어, 그렇게 전해라. 그냥 명쾌하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다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럼 명쾌하지 않나요? 그거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헷갈려 있을 때는요, 맞아, 내가 맞아, 확신을 줘도 헷갈려요. 혹시 이른다고. 여러분 헷갈릴 때는 그렇다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면요 헷갈린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잘 알아. 이 친구 중에 어느 산 길을 너무 잘 알아. 근데 한 20년 지났어요. 내려와서 친구들과 만나서 다시 그 산을 가는데, 왕년에 내가 이걸 다 잘 아는데 좀 헷갈린 거예요. 근데 차 타고 온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산길을. 과거에. 지금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니까. 아닌데. 내가 헷갈릴 때는요, 누가 얘기해도 헷갈려요, 진짜. 요즘 환자들이 워낙 똑똑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갖고 와가지고 의사 말을 잘 안 믿는데, 의사가 아무리 진단해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데 간대. 자기 원하는 진단을 해줄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게 아닌데, 내가 30년 아파본 바로는 이건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간대. 사람이 그래요. 헷갈릴 때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헷갈려요. 지금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헷갈릴 때는 내가 그다. 그래도 여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한계의 기준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예수님은 충분히 내가 나다 하러 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모든 헷갈려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으니까 메시아다. 이것보다는 메시아로서 예언된 자가 앞으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내가 그렇지 않니? 라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내가 그냥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중에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보던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뭐예요? 23절 말씀은 믿어라. 믿어라. 믿은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환란이 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는 것은 내 눈에 판단대로 안 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어라. 달려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지로 만주하라. 그러면 이렇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6가지 증거들이 나오죠. 6가지 표적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귀먹은 사람이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6가지 표적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대표적인 말씀이 보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를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6가지 얘기가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불도 일어나고 막 뭐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비도 오게 하고. 근데 맹인이 눈을 뜬 기억이 있었나요? 문두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나요? 주로 그런 거 행하지 않았다고. 누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데, 이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난다고 표적을 얘기를 했던 걸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알았지, 알려줘라, 그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와서 지금 내가 한 일들을 봐라, 뭘 했느냐 하면서 이 6가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됐다, 그걸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혼돈스러울 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은 여전히 혹시 또 이렇게 혼돈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그때는 뭘 봐야 되느냐, 옆에 친구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도 그래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때 뭘, 어린아이가 옆에서 알려주더라도 지도를 보여주든지 내비게이션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치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고. 그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진다는 표적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 네 꼴 A는 B, B는 C면 A는 C, 내가 그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요, 지가 메시아다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마지막 때 내가 그야, 내가 그다라고 한 사람 되게 많아진다고. 근데 진짜는 절대로 내가 그다고 얘기 안 해요. 진짜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약물이 개다 그러지 내가 목자다 한 사람 하나도 없어. 목자다 그러면 안 돼. 그 한국말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목사님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그 영어로는 다 패스터인데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자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약물이 개예요. 개. 여기다 개라고 써야 돼. 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욕자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개처럼 우리 목사님 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막 짖어버릴 거. 예수님에게 인도해 가야 된다고. 뭘 얼마나 거룩한 게 나오겠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 변방에서 또는 막 진짜 전투 치르고 오는 군인하고 군생활 편하게 후방에서 보급품이나 날르면서 전쟁 치른 군인하고 같냐고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투적인 사람, 현장이 진짜 현장 맨날 피해 다니고 교회에서 맨날 24시간만 기도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천국 가는 게 낫죠. 천국에는 영광 속에서 중보하는데 그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가 있어요. 빨리 성숙해서요 나가야 된다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복음 전하러. 그래야 우리 사명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가까이 올 때 혼돈스럽다고요. 인간은 혼돈스러울 상황이 온다고.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나는 나다 아니에요. 가짜들이 다 나대. 한 나라의 왕의 왕권이 약해지면 신하들이 왕 노릇해요. 왕을 허사비 심어놓고, 왜 허사비를 심어놓고 왕 노릇한다니까. 지금 있는 왕을 죽이고 왕손 중에 누구 하나 대충 바지사장 걸어놓고 그래서 막 추대하는 거예요. 뭐 남인 서인 난리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왕 노릇 하려고 그래. 똑똑한 왕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도 종교적이어야 돼. 내가 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수록 힘들어진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상의 권력이 강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힘을 같이 가지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면 하나님이
이 독사 이 자식아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징계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성숙할수록 보일수록 계시가 임할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두렵고 무서운데. 마지막 때는 나다 하는 자들이 막 난리칩니다. 신하들이 다 정권 잡으려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나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나다 하는 자들 가짜가 되게 많은데 진짜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딱 하나니까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진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그리스도도 나다 안 해요. 진짜 그리스도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그분은 나야 직접 계시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은 직접 계시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국지관 세계적인 또는 이런 국계적인 역사적인 예언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요. 성령님도 때로는 사랑한다 뭐 이런 네가 용서해라 이런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죠. 성령이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말씀과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주된 그분의 생각나게 하신 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분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인용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가장 훌륭하게 듣는 방법들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건 뭘 훈련해요? 맨날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싶고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확증 있게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아시겠죠? 예. 마지막 때 우리가 혼돈할 때 나에게 늘 감동 주시는 말씀 가지고는 흔들린다니까요. 선지자도 흔들리는데 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도 헷갈린다고. 그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는 그렇더라고. 막 너무 눈물이 날 때는.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데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눈물이 마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잠깐 생각이 드는데 날이 딱 새더라고. 옛날에 공부를 그렇게 쓰는 말이 좋았을까? 기도를 그렇게 딱 주여 하고 났더니 딱 눈 떴더니 새벽이 될 만큼 이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얼마나 입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 적은 없는데 하다가 기도하면 한 2시 시간이 좀 남았구나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잠깐 생각하고 자야지 하고 봤더니 날이 딱 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가 오고 그렇게 갈 때가 있대.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헷갈려요.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어서 그렇겠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 연락을 와서 정말 그럴 때 곤란하게 하잖아요. 막 나오라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끌고 가서 만날 만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인사만 하고 와야지 할 상황으로 가면 거기서 예언을 듣게 하고 막 한 20분씩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며 인내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건 그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수시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계속 생각나게 계속 말씀을 확증시켜줘. 말씀을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예언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장 힘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큐티하면서 나를 지켜나 큐티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 이정표라고. 절대로 이 내가 감동이나 은혜보다 훨씬 앞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다. 정말 힘들 때는요. 환상과 꿈도 그때뿐이에요. 하루 지나면 그냥 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다 예언을 하지. 그렇게 된다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뭐가 뭐 보이고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익숙해진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매일 반복적인 큐티 말씀이 나를 정확히 지켜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그래도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게 있잖아요. 오래 받은 말씀.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그 말씀 기억하고 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계속 묵상하고 가는 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1년 동안 내가 계속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1년 동안 가는 이 말씀이라면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가 가진 말씀 중에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힘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 예, 그것도 돼요. 근데 1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그거 1년 동안 묵상해 본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1년 동안 동행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씀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사용했던 말씀이 있어요. 2024년 거, 2023년 거, 2022년 거, 2021년 거. 꾸준히 동행해 왔다면 적어도 10년이면 10개 말씀은 분명할까? 10가지 말씀은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가지의 이정표 표적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 임재가 굉장히 민감할 때는 임재도 때로는 고스톱이 돼요. 고스톱이. 그러니까 임재가 강할 때는 이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임재가 확 임해.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처럼 끌려가는데 임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스 노예요. 예스 노로.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분명하게 주님이, 심지어는 안수할 때도 어떤 분에게 가면 근처에 가서 기도할 때 임재가 확 부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맹탕이라고 흘러가지 않아요. 예전에 한참 하루 종일 막 임재가 계속 그럴 때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수박을 어느 집에 가면서 사고 하려는데 수박을 고르는데 통통통 하잖아요. 요즘에는 꼭지 보는 법, 다 선명하게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빛깔. 근데 예전에는 또 모르니까 통통통하고 통통통하면 임재가 강해. 이거 살려고 하면 별로야. 이걸 넣으면 또 다시 혹시나 다시 보면 통통통하고. 그 임재로 예스 노.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데, 집 보러 가는데 성남에서 집 보러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막 임재가 휘적히 작아고, 어느 집을 가면 임재가 없고. 그러면 어느 집을 선택하겠어요? 그 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이 임재도 예스의 노인데, 근데 고난당하고 내가 헷갈리고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임재가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실수를 하는 거 인정해 준 건가요? 아니죠. 실수하고 길을 잘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주신 거잖아. 이것까지, 이걸 해결하기까지, 이걸 응답으로 훈련하기까지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기까지는, 그러니까 임재의 한계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글레시안 그 집회를 갔는데 동네에 엄청나게 금요일인가 목요일마다 그 필리핀에 2단 있어요. 2단. TV까지 나오는 2단. 어마어마. 근데 캐토릭처럼 신부들이 나와서 하는데 2단이래. 2단.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처럼 툭툭하게 지어진 건물들을 그 2단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엄청 규모가 커요. 대집회를 하는데 다운타운을 갔더니 그 모임이 하는 거 엄청난 사람 몰려 있어서 뭔가 봤더니 그 집회에 TV에 맞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앞으로 단상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가까이 갈수록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막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2단인데 왜 이렇게 임재가 강하지? 헷갈렸다고 한동안.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임재를 잘못하나, 이거 잘못, 이렇게 헷갈릴 만큼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뭘 보여주냐면, 그렇죠. 그런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가짜인 상황에 내가 노출되고 준비 없이 다가서고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임재가 강해지는 건데 그곳에 있는 게 가짜 영이지만, 가짜 영적 파워가 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니까 계속 겹겹으로 주님이 임재를 나를
감싸서 나를 보호해 준 거라고, 영적으로.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자기 느낌 하나만 갖고 애들처럼 좋아, 싫어, 좋아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임재도 있어요. 그리스도도 있고 만남이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살아왔던 말씀으로 약속된 대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사람이 될수록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2024년, 올해 25년, 4년, 3년, 2년, 1년, 10년짜리 10년의 말씀이 딱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지금 1년 동안 묵상했던 매일 걸어왔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했을 때 이 말씀 생각나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 기도하다가 탁 펼쳐가지고 보는 이 성경점 같은 거 말고, 성경 기문 받지만 성경점 그런 거 없어요. 기문 맛있는 성경 기문 마시고 점 그런 거 없다고 성경 탁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부터 시작하시더라도 다시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 묵상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내 검처럼 갈아야 돼. 내 검처럼 딱 장착하고 또 장착하고, 오늘 이따가 집에 가시면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말씀들을 딱 정리해서 다시 암송.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무기를 장착해요. 움직일 때 여기다가 갑옷에다가 무기를 차고 다닌 것처럼 내 말씀이 한 해 한 해 동행했던 말씀들을 쫙 차고 암송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말씀도 계속 날마다 선포해야지. 무기는 받아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죠. 예. 암행어사가 받은 마패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암행어사는 숨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숨길 게 아니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사용하라는 거 써도 부족함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님이 최고의 갑부인데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쓰라고 주면 그거 사탕 하나만 살 거예요? 쓰라 그러면 어떻게? 오늘 네 생일이다, 네가 마음껏 써라 하고 좋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는 한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만 사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오늘 다 긁어야죠. 빌딩도 사야죠. 아니, 불의한 청지기 비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요, 해고 직전에 놓여있는 직원이에요. 직원. 해고로 통보받았다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내가 불의하게 살았지만 해고 통지받아서 너 불의했다, 너 끝이다 그랬더니, 아, 내가 이제 내일 옷 벗어야 되는데 오늘 동안 뭐 해야 돼? 내가 불의하게 살았고 해고를 당한 건 당연하지만 내가 살 길은 뭐냐? 주인의 장부에 이렇게 빚진 자들 내가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빚 없다고 해주고, 그러면 내가 옷 벗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선대해지겠지 생각을 해갖고 주인의 장부에 자기 아직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 그 장부에 빚진 자들 탕감해 줘버리지 다. 야, 너 탕감이야. 면제해서 막 다 증빙 발해버리니까. 주인이 이 나쁜 놈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엄청 칭찬하죠. 너 잘했다 그러죠. 이게 뭐지? 세상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세상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보면 그거예요. 너도 죄를 지어 해고하지만 쟤도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인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통계안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 이 땅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봐도 죄인이고 주인이 봐도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꿈 한상 계시는 이제 점점 갈수록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진짜는 뭐예요? 내가 가진 말씀이에요. 표적이에요. 정확한 말씀의 표적을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더디 올 때, 졸릴 때,
헷갈릴 때,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때는 내가 가진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전에 예수님도 알았고요. 어려서부터 사촌이었잖아요. 같이 자랐고 계시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또 성령 세례와 영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 계시적 하나님의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걸 알아봤고 다 했지만 마지막은 혼돈스러웠다고. 우리도 마지막 신부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세 가지 나오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세 가지. 갈 데가 옷 입은 모델. 여러분 뭐 같이 살라고요? 그 마지막 때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갈대같이 될래요? 갈 때 바람 불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흔들흔들 걸릴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주의자, 뭐 그것도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갈 때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익 따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갈 때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는 자의 불신이 작동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잘했어요. 근데 오늘 헷갈린다고. 이것도 갈대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갈대가 없어요. 또는 갈대가 많아요. 그러다가 흔들리다가는 갈대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갈대가 온 거에 다 죽어요. 그래 갈대. 근데 그 갈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들고 와야 돼요. 그 뿌리가 있죠. 뿌리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든 내가 갈대를 보러 왔느냐?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기저기 막 갈대가 많고 왔다리 갔다 흔들리고 그렇게 언제까지 살기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와서 뭘 원해요? 불 받고 복 받아가지고 그냥 화려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거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불 받고 은혜 받고 계시 받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래서 막 떵떵거리는 거, 그거 화려한 옷 입고 다니는 거 모델이에요. 모델 되고 싶느냐? 아니다 그러죠. 교회에 왜 오느냐?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 맞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선지자처럼 살라 그 얘기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라고. 교회에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갈대처럼 기회주의로 왔다리 갔다리 갈대가 많은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또 모델이나 성공 막 번영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실족해요. 그러나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기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라. 주님 오시는 자가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그 얘기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가는,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우리 평생의 삶에 오늘 주님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기도자로, 그리고 우리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정복자로 정말 주님 앞에 서가는 귀한 사명의 종들 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